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좀 아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막 올라갈 때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십자가가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아주 가까이 오게 됐을 때, 요한복음 보면 이제 다음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만찬을 베푸세요. 만찬을 베풀어 가지고 떡과 잔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평소 기도를 열심히 하던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적하고 창고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아주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장소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요. 이제 가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 밤에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날 건데 너희들은 다 흩어지고 다 나를 두고 너는 다 흩어져 떠나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조금 전까지만 하고 그냥 발도 씻겨주고 성찬식도 하고 찬양 부르며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갈지라도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큰 소리 치기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제 감람산 밑에 오자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을 야, 너희들은 여 밑에 있어라. 너희들 밑에 있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다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요. 이게 지금까지 다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정말 30년 동안 이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한번 갑자기 나 십자가 져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30년 동안 십자가만을 위해서 걸어오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이번 주까지도 계속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오시고 제자들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갑자기.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조금 전까지 다른 제자들은 야, 너 밑에 있어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있어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갈 때 갑자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는 이제 우리 한글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로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 동사가 심히 놀라시며 하는 동사가 에크탄베이스타이 돼가지고 몸서리치는 어떤 소름과 함께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탄베이라는 말이 놀라다는데 그 에크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놀라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고 너무 놀란데,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놀라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갑자기 무서운 일을 보면 막 몸서리가 치잖아요. 몸서리가 쳐지면서 극도의 어떤 공포가 휩싸일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심히 놀라시며. 갑자기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뭔지 모르지만 몸소리 치는 어떤 막 그런 두려움이, 공포가 예수님을 막 휩싸인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데모네인이라는 말인데, 이 불안과 고뇌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이게 주로 이제 이 단어는 의학적으로 어떤 데 쓰이는가 하면 임종 직전에 환자가 어떤 극도로 정신적인 소모나 어떤 범민이 막 일어나가지고 할 때 표현되는 단어예요.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몸소리 소름 막 하면서 그 다음에 불안과 고뇌를 어찌할 걸 모르는 거 제자들이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심히 고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면 슬픔이 사방에 겹겹이 쌓여가지고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 내가 심히 고민하여 펠리포스 이 말은 뭐냐면 내 슬픔이 이 고민과 불안이 나를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내가 빠져나갈 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딱 걸어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은 흔들미 걸어갈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당황할 정도의 두려움이 공포가 예수님을 휩싸여가지고 야 내가 죽을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해일이 확 덮치면 그 해일이 덮치는 곳이 막 순식간에 모든 게 완전 박살나는 것처럼 갑자기 공포가 갑자기 두려움이 예수님의 영혼을 확 덮치면서 이 태풍이 확 몰아칠 때 그 갈대들이 그 태풍에 막 찢어질 막 흔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영혼이 막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감 14, 30,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폼이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엎드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점잖하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땅에 엎드려지는데 어느 정도 엎드리면 머리를 땅에 바짝 대게 정도로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폭풍처럼 몰아치는 주님의 영혼을 정말 태풍처럼 몰아쳐서 흔들게 만드는 이 상황을 이 선잔을 이 잔 여기서 이 잔이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엎드렸다. 기도를 하는데 아빠 이 아빠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를 때 부르는 부름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버지 뜻을 아세요.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피할 수 없을 걸 알아요. 이 잔은 반드시 마셔야 될 잔인 걸 알아요. 이 잔이 반드시 당신은 이 잔을 마셔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33년을 그 길을 걸어오셨고요. 이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해요? 힘들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잔이 너무 써서 이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될 줄 알아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알아요.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비킬 수 없을까요? 아버지 안 마실 방법은 없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버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이 상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하랬다. 심한 통곡, 심한 눈물로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옮길 수 없을까요?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고 눈물과 통곡 기도를 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이 헬한증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압박이 한계를 넘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되면서 파멸이 된대요. 이게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정신적 압박이 막 오면 우리 혈관이 막 수축이 되는데, 막 수축이 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파멸이 되는 거예요. 파멸. 이게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이때는 대개 보면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막 죽기 직전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난대. 막 전쟁터에서 막 죽음에 있는 병사들에게 이런 현상이. 예수님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37, 38절을 보면요, 기도하다가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왔더니 자고 있어요. 깨워요. 베드로요. 막 시몬아, 네가 어떻게 자느냐? 네가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막 깨워요. 그러면서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가 기도해라. 참 내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세요. 또 다시 나가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오. 또 와요. 또 와. 또 자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이나 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고통이 너무 우리가 심하면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제자들한테 왔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제자들한테 왔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폭풍우처럼 흔들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당신이 마셔야 될 그 쓴 잔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지가 이 모습 속에 나타나요. 우리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많은 순교자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막 그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저 하나님의 서대반도 정말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왜 그렇게 참 힘들어하시고 정말 그렇게 몸부림칠까요? 어떻게 보면 막 그 어떤 불을 백전노장의 소방관이 앞에 촛불 앞에 놓고 벌벌 떠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셔야 될 십자가의 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몸이 아프구나, 그냥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는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정도가 아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의 잔. 단순히 사형집행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담긴 잔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벌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벌을 예수님이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7절에는
같이 읽어보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다. 진노의 잔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이 잔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심판할 때 그걸 잔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마셔야 될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야. 로마서 2장 5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다만 내 꼬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건 제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 하나하나마다 그 진노를 쌓고 계시는 거야. 쌓고 계셔요. 그럼 그 죄 하나하나가 우리의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9절에는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내가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내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그냥 쌓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가 맹렬하게 타오르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쏟아지는 날 이 땅은 심판당하고 죄인은 매라에 지옥 가는 것이 죄예요. 이 죄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어요.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잔에는 우리의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쌓여진 그 진노가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쌓여진 그 진노가 그 잔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마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6절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뿐만 아니라 죄를 담당시켰다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죄 행벌까지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셔야 되잖아요. 거룩하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끔찍한 그 죄악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있을까? 정선이 개그만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는데 잘 나갔거든요. 개그만 잘 나가, 아주 잘. 어느 남편이 70억이라는 사채빚을 지고 안재한 씨가 자살한 지 며칠 후에, 아주 오랜 후에 이렇게 골목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소식을 방송하다 들었다 그래요. 방송하다가 잘 방송, 그때 진짜 잘 나갔는데, 그리고 그때 어머니와 그 시누이죠, 정선이 때문에 죽었다.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인터뷰를 하고, 뭐 그 알 같은 데서 나가고 막 프로그램 하고 막 방송. 개그맨이요? 개그우먼, 개그우먼 정선이죠.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주는 그 악플, 분노, 미움, 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숨을 못 쉬었어. 남편 잡아먹어. 네 주변에 있는데 너는 방송인 거 웃어주냐? 막 하면서 막 이게 숨이 막혀가지고, 이게 누군가의 악의가, 누군가의 공격이, 누군가의 악플이 사람을 숨 막혀 죽게 만들었어요. 이 조정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네. 아주 잘 나가고 막 아주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가 소년범 이 죄가 방송에 딱 탔어요. 그 같은 이미지, 잘 나간 거,
뭐 이거 한 거, 뭐 이게 순식간에 벌어져.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기사가 났는데 딱 문 닫고 막 친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두문불출하고 있다네. 뭐 지나가는 죄, 뭐 그냥 뭐 사람이 청소년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게 해서 아니에요. 그 죄가요 어떤 방법으로든 파고들어서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미투가 있었어요. 미투. 이 미투가 막 나를 이끌어갈 때 그 방송에 잘 나간다고 막 인기가 있고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 미투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청주 저쪽에 뭡니까 그 배우 학장도 하고 막 잘 나가고 뭐 이랬던 그 친구는 뭐 어느 날 안 사라지고 막 있더니 갑자기 그냥 목숨을 끊어. 막 어떤 사람 잘 나가고 뭐 있는데 아들 딸하고 있는데 지금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무겁습니다. 우리 인생을 잔인하게 파괴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제일 무게가 있거든요. 그 무게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에게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손가락질이, 그 분노가, 그 부끄러움이, 그 멸시가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님에게 매려 앉는 그 고통, 그 쓴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안에 폭풍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마셔야 될 줄 알지만은 반드시 마셔야 될 잔인 줄 알지만은 아버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선잔이에요. 그렇게 시편 38절 같이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조금 지어도 돼. 뭐 다 짓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죄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누리고 우리 인생을 눌러가지고 우리 인생을 철저히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다 보니까 더 아픈 게 오는데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사랑했던 하나님, 그 영원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 그 진노의 잔을 머릿속에 덮어쓰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마치 우주 한복판에 만들 때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게 고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심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이게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야금 전부터 그 눈만 마주쳐도 얼굴만 바라봐도 손길만 느껴도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모든 것이 한뜻 한 마음으로 걸어갔던 분이 주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은 그 한쪽 배우자가 이 세상을 떠나면 더 건강해, 더 건강해. 우리 장모님. 근데 부부간 금슬이 아주 좋은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개월을 와서 따라가요. 그걸 못 견뎌요. 이게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둘째 형을 갑자기 사고로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6개월을 두문불출하면서
끊어진 아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하면서 살아가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치매가 오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요. 그냥 그 같은 작업부, 아들하고 같은 작업부에 있는 어머니 왜 바깥에 좀 나가요? 발음 좀 쉬어요. 하고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가 바깥에 나가면 너그 햄 입는 그 옥포 대우조선소 그 작업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출근하죠. 그거 보면 너 형 생각이 나서 나 못 나가겠다. 그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 단절된 부분을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지.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절규거든요. 어찌서 나를 버립니까? 어찌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내는데 어찌 듣지 않습니까? 낮에도 제가 부르짖고요.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절규예요. 이 절규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게세마네 동산에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던 그분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분이 이제 진노의 그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사망의 어둠 속에서 그 함몰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제가요 예수를 믿고 전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만나가지고 정말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게 하나님을 내가 몰랐으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내 삶 속에 체험해보지 않았으면 그냥 뭐 하나님 있던 대로 살아갈 건데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하나님 함께 계심을 내가 맛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단절되는 그 영적 침체를 경험하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예수님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단절.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고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마시는 쓴잔이었어요. 그런데요 피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피하면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안 마시면 되잖아요. 안 마시면 되는데 안 마실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마실 수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안 마실 수가 없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안 마실 수 없어서 3번을 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있었잖아요. 이 마시기가 너무 괴로운 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마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어떤 분은 이래요. 이 그러나 이게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였다. 그러나 마시기에 너무 무섭고 힘들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마시기에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뭘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가 아버지 원이에요. 예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영원 전부터 나와 함께 했던 아들아, 너가 죽어야만이, 너가 그 쓴 잔을 마셔야만이, 그 진도의 잔을 마셔야만이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 내가 그 진노의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그 진노의 쓴 잔을 마셔서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몸부림치며 생각했을 거예요. 하면서 주님이 만났던 그 영혼들, 정말로 그 가난했던 영혼들, 죄악으로 사단의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 선자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신 것이 주님의 선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막 죽으면 그때 그 고통을 개막하기 위해서 주는 잔이 있단 말이죠. 거기 이제 썰개탄 포도주 마치죠. 예수님은 그 자비로 주는 선 잔을, 자비의 잔을 거절하고 진노의 잔을 마지막 내가 한 모금까지 내가 그 자비의 잔을 내가 마시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비의 잔을 다 거절하고 그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면서 그 잔을 다 마셔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마치 이 하염이 막 불이 탈 때 소방관이요, 그 앞에서 어떤 소방관은 들어와서 안 갈 수 있지만 어떤 소방관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은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걸 알지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소방관의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바람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뜨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집중하여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제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게 이제 소방관의 기도라. 원래 미국 소방관이 이제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못, 3명을 못 구해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지은 시라고 그래요. 기록한. 그게 이제 또 우리 한국 이렇게 소방관의 이제 복무의 시처럼 이렇게 불려진다고 그래요. 그 9.12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막 쌍둥이 빌딩이 막 내릴 때, 그 수만 명이 막 대피될 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소방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올라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내 일입니다 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소방관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면 343명이 죽었대. 할 때, 테러 때문에 할 때, 이게 다 내려갈 때 올라가서 343명이 죽었는데요.
이게 이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때 이제 패디 브라운 대장이라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사다리 3중대를 이끌고 북쪽탑 35층에서 올라갔는데 위에서 대피 명령이 내린 거예요. 빨리 피하라, 위험하다. 그러니까 무전으로 그 명령을 거부한다. 여기 40명이 넘는 부상자가 있어 우리는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남기고 건물 붕괴하면서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 길을 아세요. 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버림받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예지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멸시와 조롱석에 자기가 써서 얼마나 그것이 자기의 부분인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피는 자가 가까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당당하게 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그 정말 선잔을 세 번의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선잔을 당당하게 마시러 갔어요. 당신의 뜻을 다 꺾이는 아픔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또 게세마네 동산에서 막 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할렐루야 주님 앞에 순종의 뜻 내려고 당당하게 걸어가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셔야 될 그 성잔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다. 다짐하면서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잔을 우리도 마시게 하고 그 주님의 그 선잔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